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곧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왔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일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다 옮겨놓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쪽에 신앙의 무게를 옮겨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또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서는 굉장히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대상이 되실 뿐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 그 핵심에서 좀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만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족하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에서만 만족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은 만족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일에 만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로 만족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자리로 지으신 사람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역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안식이죠. 안식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완성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뭔가 좀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좀 손이 모자라서 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을 맨 첫째 날 지으셔야죠.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야 나무 좀 심어라, 나의 창조 좀 도와라, 뭐 이렇게 가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신 일이 완벽하신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함께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에 그 완성하신 그 일, 하나님의 완성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가 미완성된 날입니까? 다 완성이 된 날입니까? 다 완성이 된 날이죠. 자, 여기 창세기 2장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창세기 처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어쩌면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1장 1절부터 거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거룩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완성하신 이후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룩은 무엇과 관계가 된 말이냐면 완성과 관계가 된 말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과 함께 가는 말이다. 네,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고개를 드시고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시면, 거룩은 무엇과 관계가 되었다고요? 완성과 관계가 되었다. 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신 일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서 완성하신 사역에 참여하고 완성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일에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완성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으시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셔서 완성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쁘게 좀 해봐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종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진 게 있고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좀 애굽 정도 되면, 애굽은 그냥 강대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였는데, 최소한 애굽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이 바라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으로 살던 자들을,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저 종의 자리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홍해 사건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사흘 동안 걸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살아 계시는지 살아 계시지 않는지를 의심할 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인도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6일간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자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선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다양하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성되어서 거룩이 선언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항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성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완성되고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거룩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성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예언은 시작 아닙니까?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성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완성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를 처량하게 장래 기약도 없이 가족을 떠나 가지만 그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펼쳐진 상황은 꿈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서 반대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완성이 거룩이고 항상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항상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에 가고 계시니 마실 물이 없어도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종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은 항상 완성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 백성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자기의 백성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보여주는 실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거룩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거룩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진정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든지 또 어떤 기적이 없이 때로는 어려움이 힘든 시간이 찾아오든지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고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루어가는 일은 항상 완성이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안에 내가 있기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신 그 완성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장 레위기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신, 구원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 사실이 인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약속대로 그 일을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고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달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항상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방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들을 흉내내지 않고 이방들이 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또 그 완성된 거룩함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여 진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족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좋은 믿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부족한 믿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게 구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지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일을 완성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우리, 그러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건 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 분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그들은 하나같이 다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 없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역을,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완성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가고 싶어? 지금 네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해 드릴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맷돌 아시나요? 맷돌? 아래에 돌이 있고 위에 돌이 또 있죠. 그 돌과 돌 사이에 콩 같은 걸 넣으면 다 갈려서 그렇게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라는 이 두 맷돌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그러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섭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맷돌과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과 섭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러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섭리와 약속이라는 사이에 맷돌이라는 맷돌에 끼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약속과 섭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현실 속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것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굉장히 왜소한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소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 자기 앞만을 생각합니다. 늘 자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바로 왜소한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남의 땅에 살면서 굉장히 우리의 영혼은 왜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왜소한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소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 앞의 상황, 나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일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영혼이 왜소해서 지극히 내 앞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좀 더 담대한 마음과 큰 마음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당황하고 지나치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왜소한 영혼 그 자리를 탈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큰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